지난주 자리를 비웠는데 제가 지난 열흘간 우리 북가주 지역의 한인 코커스에서 2년마다 계획하고 있는 종교개혁 성지 탐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보통 성지 순례라든가 또는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 뭔가 좀 표가 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다녀와도 살이 잘 빠지지도 않고 남들은 흔히 시차 적응도 잘 못해서 입술도 부르터서 목사님이 입술도 부르트고 피곤한 기색도 보이고 살도 빠지면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가는 곳마다 잘 먹고 또 시차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잠을 다 잘 자고 또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셔서 그런지 다녀와서도 저는 아무 문제가 전혀 없더라고요. 지난 그 열흘간 아주 귀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가르쳐주고 또한 이전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일깨워 주신 이 종교개혁의 의미, 그 발자취를 뒤따르는 이 순례의 여정을 지난 열흘간 잘 하고 왔습니다. 95개조 이 반박문을 통해서 사실은 이 종교개혁의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루터로부터 이 쯔빙글리 그리고 칼뱅 그리고 우리 감리교 운동의 모태가 되었던 이 웨슬리의 이 역사를 사실은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발자취를 찾아가는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2년 전에는 사도 바울의 소아시아 전도 여행지였죠. 터키와 그리스 여행을 그때는 했는데 이 당시에는 대개의 순례길이 유적지, 다시 말해서 남아있는 유적 탐방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여행은 사실상 중세의 성당과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을 쫓아가는 이 여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순례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 2년 전에 터키와 그리스를 다녀올 때는 저희 둘째 딸도 데리고 갔었는데 당시에 다녀와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본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돌만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돌만 보고 잠만 자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번 여행은 모든 것이 다 교회와 관련되어 있었고 또한 중세 성당이나 또한 교회 개혁 이후의 교회의 발자취를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행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는 이 성당의 위용 그리고 그 이채로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감흥을 느끼지 않을 만큼 사실상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쾰른 대성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당과 그리고 교회는 유럽의 찬란했던 역사를 아직까지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었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신앙의 열정과 자부심을 사실상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대단한 이 건축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유럽의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이국적이면서도 또 경이로운 감정을 갖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는 아주 놀라운 작품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 사진이나 이미지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실상 사진이나 이미지는 제가 찍은 것보다 이 구글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온 것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걸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이 실제로 이 보는 것에 비하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 원래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경이로운 모습을 다 담아내기는 어려울 만큼 아주 놀라운 작품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달리 생각을 해보면 그토록 중세의 카톨릭 교회가 왜 그토록 교회 건축에 열을 올렸는가 거기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말로 성당이라고 하지요. 성당이라는 말은 거룩한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 곳이었다는 거죠. 일상 언어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학력 수준이 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전에 이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은 이 자기 편리대로 또한 자기가 아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부 사제들만이 예배를 독점하고 있었고 또 성경 말씀조차도 쉽게 읽을 수가 없는 이 당시에는 읽기 어려운 라틴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당이라고 불리우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장식한 화려하고도 또한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 또한 그곳에 있는 성상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당시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신앙생활의 방식이었고 또 그것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 역시 놀라울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교회 건축물을 보면서 이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잠깐 받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 체험을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거대하고 화려한 그 성당 안에 들어가 있던 많은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차 무뎌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주 보게 되면 그 감동이 그 처음만 못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그 세 번째 먹을 때는 처음 먹을 때보다 그 감동이 덜해지는 것이죠. 노래 가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면 사실은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을 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성당을 자꾸만 쳐다보고 그곳을 계속 가니까 저희가 갔던 곳이 이 열흘 동안 8개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 8개국도 2개국은 물론 화장실만 들렸으니까 그냥 잠깐 들렸다 간 것이었지만 이 6개국에 있는 교회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것을 볼 겨를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 간 곳은 그냥 성당, 그리고 식당, 그리고 호텔. 근데 이것의 단순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당이야. 무심코 그런 말을 해버린 것이었죠. 특히 세계 최고의 고딕 양식을 자랑하는 이 독일의 쾰른 대성당을 보고 난 이후에는 나머지 성당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이 감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덜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오랜 역사를 거쳐오면서 점차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게 된 이 원인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교회 건축물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더더욱 영향을 받기 쉬웠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높이, 더 높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교회 건축물을 지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만일 그러한 신앙 속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순수한 교제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을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있는 것으로 동일시한 결과,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이 경이로운 건축물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통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 착각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진정한 신앙과 또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면죄부를 판매하면서까지 엄청난 교회 건물을 세우려 했던 이 중세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의 본질도 그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중세 교회는 바로 포도나무를 사실은 교회와 동일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잘못된 신앙, 착각을 만들어내고 왜곡되고 또한 오해된 신앙관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하는 지체가 되라고 하신 말씀은 결코 교회의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곧 위대한, 웅장한, 화려한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지체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 시간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와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맞지요. 하지만 우리가 머물러야 할 포도나무는 우리가 보여질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교회 건축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성당, 거룩한 하나님의 집, 바로 그곳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너머의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 중세 카톨릭이 이야기한 것처럼 위대한 건축물을 갖고 또한 교황과 같은 교회 조직의 제도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성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곳은 제도로서의 교회도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흔히 말해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서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진정한 포도나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반드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우겠다. 그리고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곧 구원의 길을 주신 축복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제도로서의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나 당시 중세 교회는 베드로처럼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회가 그 모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 위에 세운 교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진리요, 생명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러므로 교회에 몸을 담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산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보여주었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예수께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중세 교회가 무너진 결정적인 원인도요,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서 사실은 스스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지 못해 버렸다는 것이죠. 사실 이 비유는 이 당시 예수께서 중세 교회를 향해서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율법과 성전의 전통에 얽매여 있었던 유대 사회를 비판하며 하신 말씀이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형식과 이 성전의 권위에만 국한시켜서 머물려 했던 당시 유대교에 대한 일종의 비판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비판하며 지적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이를 오늘 본 말씀 8점에서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지의 모습을 바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과 동일시하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스승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아닙니까?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제자로 살아간다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가르침은 아주 분명했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눈 10장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가르침은 아주 단순한 것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지요.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사랑하라는 것,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을 따르는 모습이 곧 제자된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뒷구절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 내 사랑 가운데 너희가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죠. 그 하나는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너무 당연해서 서로가 지금 당황을 했는데, 포도나무의 열매는 당연히 포도로일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냐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지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아주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사랑을 행할 때 비로소 주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가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고요, 율법에 아무리 능통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그 사랑을 행하는 것만이 우리를 제자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특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특권은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비로소 그 특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들만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의 참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권위와 또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유대의 형식적 율법주의처럼 이 중세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을 자기의 욕망에 또는 유익의 도구로 삼은 것 아닙니까? 더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뽑은 것 아닙니까? 이 제가 보았던 이 교회의 모습들은요,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오랫도록 남아있으니까
부러운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교회가 화려해가지고요,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 고마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면죄부를 팔아가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의 그 피를 뽑아낸 것 아닙니까? 고통스럽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결국 그들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 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그 귀한 생명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 건축을 크게 하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지난 몇 년 전에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는 이 서초동 이 법원 앞에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웠죠. 뭐 3,500억인가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죠. 뭐 3,500억 뭐 그거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큰 걸 지어놓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높아지고 커지고 웅장해지고 화려해지는 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면 선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한 생명을 도구로 삼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한 생명을 우리는 하나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은 이런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죠. 그것은 바로 남에게 큰 잘못을 범하거나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소극적 의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더 우리에게 힘든, 어쩌면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좋아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누군가 좋아서 말할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다 말.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맺어야 할 열매로 주신 그 사랑은 거룩한 책임이다 이 말인 겁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향한 우리의 적극적인 책임이어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영어로 responsibility라는 말이 response and ability라고 하는 말에 합성을 하고 했지요. 그 말은 결국 무엇일까요?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것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다를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 사회와 그리고 중세 카톨릭 교회가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감각했습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생명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것만 생각을 했지, 그들이 앓고 있었던 아픔과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모습 아닐까요? 오늘 우리 교회도 사실은 무감각했던 것 아닐까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 세상 바깥의 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아니었을까요?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에게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한 관심과 또한 어딘가에서 굶주리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품고 무언가 내게 주어진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열매 맺는 주의 자녀요, 주의 지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근본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요, 이 교회개혁을 위해서 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이요,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 그 믿음의 선각자들의 걸어갔던 발자취, 그들을 동경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또한 그들의 삶을 되돌리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로 남겨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은 오늘날 종교개혁의 대상인 것일까? 아니면 주체인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룩한 책임 속에서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에 우리가 오늘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는 거룩한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거룩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바로 포도나무의 진정한 열매요, 가지임을 우리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것을 책임지고 행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과연 우리는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순례 여정 중에 많은 교회와 그리고 그곳에서 보여준 믿음의 선각자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감동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무뎌지는 거예요. 피곤해지고. 그런데 여행의 막바지에 함께 동행했던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간증이요, 이 지난 열흘 동안 순례를 통해서 제가 봤던 것보다 더 강렬한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개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희들이 오가면서 그 버스에 오랫동안 차를 타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 오가는 동안 이 말을 할 사람들이 한 명씩 나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그때 했던 한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번에 이 순례 여행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사모님과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중증 자폐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고 올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데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자폐증 아이를 데리고 이 단체 관람을 하거나 어디를 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마음을 접으려 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의 동료로 용기를 내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지난 열흘 동안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두 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봐야 할 것은 교회 건축물을 보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봐야만 했습니다. 이 자기 아들이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모든 감각이 오직 아들에게만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여행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주 힘든 순례의 과정이 아니었는가, 옆에 있는 저희들이 한결같이 생각을 해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15살이니까 벌써 15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저는 그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안수 과정을 밟아서 그 지나왔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하지만 이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이 아들을 그냥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지키고 돌본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는 그 도중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건물들이요, 각양각색의 건물들, 주택들을 보면서 우리는 막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기 때문에 그곳에 감동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거기까지 갈 필요 뭐 있겠어요? 내 것과 똑같은 것을 보면서 감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감동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도, 우리의 영도 너무나 서로 각기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그분은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자폐 아들도 다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집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집을 그 아이에게 선물한 것은 아닐까? 그냥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를 우리 아들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특정한 집이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어떠한 집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실 때는 다 각각에 맞는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각각에게 의미를 붙여주시고 각각의 가치를 붙여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딱 하고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냐 이 말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중요한 모습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만들면서 각각에게 의미와 가치, 다시 말해서 소중한 의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몰랐다면, 만일 누군가 하나님이 내게 내 삶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순간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선택을 한다면 자신은 다시 자기 아들을 선택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불러서 의미를 주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모두가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모습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은 이후에 생각이 바뀌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너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고 만일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 아들을 꼭 선택하고 싶다는 겁니다. 남들은 모르는,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지난 15년 동안 고통스러웠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사랑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들,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귀찮고 번거로운 존재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기 집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저 화려한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게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고 내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을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살아갈 만한 가치를 우리 각각에게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을 이유가 있다라는 그 확신이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포도나무에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도나무 안에 거하시면서 정말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올 쯤 돼서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기회가 없어서 결국 돌아와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대통령과 그리고 북측의 국무위원장인 그 지도자와 함께 서로 만나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자리를 바꿨던 그 높이가 약 10c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10cm가 지난 65년 동안 우리를 갈라놓았던 거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고도 너무 작은 것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갈등과 분열의 씨앗,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이렇게 내딛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고 감격적인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소식을 접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다른 문화와 환경에 감동했던 것, 그것은 바로 나와는 다른 익숙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 보였던 이질적인 것에 대해 내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사랑받을 만한 이유와 그리고 그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여행이 가르쳐준 교훈이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남북한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통일의 노력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다른 집을 짓고 살아왔다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부터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함께 이 땅에 공존하기 위해서 누구는 죽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누구는 지적받아야 할 대상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바로 첫 발걸음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조국과 또한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지나간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을 따르기보다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진정한 종교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이 땅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시며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아름드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요 지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 안에 살아갈 때 저희가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 피곤하고 참 힘이 들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많았고 때로는 저 멀리 떨어져 소외되는 아픔도 느꼈고 때로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야만 하는가, 때로는 자책감과 자괴감에서 살았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니었던가, 그냥 어딘가에 부러져 버린 가지처럼 땅에 버려진 존재로 내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때로는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의 눈초리와 비난을 퍼부었던 우리 자신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진정한 포도나무의 가지였다고,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세우신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의 정말 출발이요,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 교회가 바뀌는 것,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나도 참 소중한 집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독특한 하나님의 가지였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안고 저희도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참 우리와 다른 집을 짓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마치 비정상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이들, 또 누리지 못하고 헐벗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 그들을 향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책임과 관심과 또한 내 감각이 움직일 수 있었던가, 오늘 이 시간 반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아픔을 눈물로 함께 아파했던 적은 있었던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와닿았던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은 그 무거웠던 십자가처럼 차라리 무겁고 아프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감각을 되찾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이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 고백과 결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흔했던 그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아픔이었고 큰 짐이었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책임으로 지고 나가게 하셔서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영혼들이 포도나무에 열매 맺는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사랑의 그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